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이 주의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만유의 주 되시고 또 절대 주권자 되시며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머리를 숙이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세상 나라 영광을 쫓다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반석 되신 하나님을 배반해 가는 죄악에 대하여 엄중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그 즐거움을 누려가는 우리 하늘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 1절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로 15절 말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에서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통치 이후에 갈라진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통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남유다의 제2, 제3의 그 3대 왕의 기록인데요. 이 두 왕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 다 왕이었고 또 같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만 두 왕의 행적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주목하고 계시는가?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마음 중심에 담아야 되는가, 그 교훈을 얻습니다. 이 남유다 르호보암의 통치가 18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뒤를 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여전히 왕이 있는 상태에서 1절에 보신 것처럼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역대하와 같이 이렇게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역대하에 보면 이 아비암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르호보암의 뒤를 이었는가 했을 때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니었죠. 단지 르호보암이 장자로 삼은 것이죠. 세자 책봉하듯이 후계자로 지명한 것입니다. 이는 2절에 나오는 그 아비암의 모친이 있는데 아비암의 모친 마아가를 르호보암 왕이 여러 그 아내들 중에서 유독 총애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아가는 2절에 의하면 아비살룸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비살룸은 곧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 잘 아시죠? 그 압살롬의 딸인 것이죠. 역대기와 한참 이렇게 같이 또 보면은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바로 밑에 딸일 수도 있고 또 압살롬의 딸인 다말이 있었습니다. 다말의 딸, 즉 압살롬의 손녀일 수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사촌이나 혹은 조카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압살롬의 딸이든 조카든 뭐 이렇게 결혼한 것에 대하여서 참 그 역사관이 어떠했을까? 그 압살롬의 딸 혹은 아들 그 손녀와 결혼할 수 있었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그러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이 아비암은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이제 횟수로 3년이기 때문에 만으로 따지면 이제 2년이 안 되는데요. 3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3년 만에 죽고 그러나 성경이 그가 왜 이렇게 짧은 통치 기간을 갖다가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죠.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비가 행한 모든 죄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 답습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다윗이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라고 3절에 그렇게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그 통치 기간 동안에 18년 동안이죠. 그 남유다 전국의 우상 숭배를 만연시켰죠. 그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과 뭐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열왕기 기자는 르호보암에게 했듯이 이 아비암에게도 냉정하게 그 힐란의 논조를 견지한 것이죠. 한편 이 역대기에서는 그 아비암 왕의 그 공적을 하나 더 추가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남유다가 작은 그 나라였잖아요. 남유다가 40만 군사로 대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군사들에게 이제 앞뒤로 다 포위되듯이 에워싸임을 당해서 큰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큰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도우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치셨는데 죽임을 당한 병사가 50만 명, 굉장히 큰 전쟁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크게 도우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은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공적도 아닌데 그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도 또 전쟁에 승리한 것도 4절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다윗을 위하여 그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잊은 것이죠.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비암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등불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불과 250년, 그 존속 기간이 250년 정도, 굉장히 짧죠. 250년 이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때 무려 9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즉 8번의 쿠데타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남유다는 400년 다윗 왕조의 통치가 지속되죠. 한 왕조가 400년을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회적인 일입니다. 그 500년 왕조를 갖는 그런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이는 남유다의 왕들이 굉장히 신실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4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던 것이죠. 이제 그런 성경적 세계관이 없었던 아비암이었습니다. 아비암의 통치 3년 짧은 기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왕으로 그의 아들 아사가 41년 동안, 굉장히 긴 세월이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그 50만 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급속히 쇠퇴해갖고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큰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 그 이후로 정치적으로 무척 혼란했는데요. 남유다 아사왕 41년 통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왕위가 무려 6번이나 바뀌는 것이죠.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계속해서 그 6번이나 그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내에 그 분열과 혼란이 지속된 것이죠. 그 때문인지 이 남유다 아사 왕 통치 기간에는 비교적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고 나오잖아요. 아비살림의 딸이라고. 이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비암의 모친이 동일한 이름으로 나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제 아비암이 3년 만에 죽은 거죠. 마아가의 아들 아비암이 3년 만에 죽고 나서 그 어린 손자를 세워서 태우로서 섭정을 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 기록했다, 이렇게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의 업적은 뭐니 해도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단절시킨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열왕기는 이 신명기적 그 사관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다, 이렇게 관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구체적으로 행한 것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다. 이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성 연애자가 아니라 그 음란한 이교도의 의식에 동원되는 남창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이죠. 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이라는 거 다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아세라상, 뭐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바알, 그렇게 다 있었죠. 그 다음에 이 13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데까지 전심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13절에 보니까 태우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가 세운 아세라상이 있는 거예요. 태우의 위를 패했다.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이 아사 왕의 그 단호한 종교 개혁 의지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 위하여 이 태우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사사로운 이 혈통상의 정분에 굴하지 않고 자기 주변도 동일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고 해도 성역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왕, 아비암 왕과 아사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탈취해온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금, 은, 그릇과 잔들로 잔치를 벌였죠.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가 씌어집니다. 그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인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당신은 끝이다. 여기까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죠. 왕을 달아보니 누가 달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거죠. 왕을 달아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날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속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왕이든 세상 권세를 가졌던 건 간에 자기가 절대 주권자는 아닌 것이죠. 이 최종 주권자,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왕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참 왕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이제는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모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죠. 또 잠언의 말씀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시리라. 따라서 우리가 성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해가는 것, 이것이 삶의 크고 작은 목표가 되지 않아야겠는가.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히 행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인가, 그런 기준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절과 3절 우리 같이 부르시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